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일생을 바꾸고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던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이 담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외에도 갈라디아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등 신약 성경에 총 3번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 루터에게 3번의 큰 감동을 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비텐베르그라는 곳에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했던 루터는 카톨릭 신부가 되어 금식과 고행을 통해 경건의 삶을 아무리 힘써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에서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일로 로마에 가던 중 알프스 산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도중에 병이 들어 볼로냐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천둥 같은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진 거룩한 계단, 곧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로 올라갔던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또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올라가다 말고 그냥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3번에 걸친 이런 경험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로마 교회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가르치지 절대로 인간의 선행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은혜와 말씀 외에 또 다른 것을 더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에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은 복음에 붙들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음에 붙들려 살았고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았으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을 통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하면 첫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한다. 이 말하다는 말은 기억하다는 말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정말 기억하고 있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해 줄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에게 나아갈 좋은 기회를 얻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을 정말 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한 자신의 여행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길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것이죠. 내 뜻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길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토록 저들을 보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먼저 자신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 곧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 저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원해서였습니다. 12절을 보면 또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들의 소문난 믿음을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바울 자신이 위로를 얻고 자신의 믿음을 저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저들을 위로하게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계획했던 일이 있었지만 바로 그런 계획들이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소홀히 여겨 못 간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밀려 못 간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일들이 생겨서 못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마음을 빚진 자로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은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방자요 박해자였던 자신, 바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빚진 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자신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능력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도 죄인들을 해방시켜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며 또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만으로도 살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못지않게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로마 교회의 믿음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의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 속에서 저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들을 너무나 보고 싶었고 서로 만나 각자가 가진 믿음 때문에 한없이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측면에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유대 사회로부터 표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들은 회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상한 분파주의자들로 여겨졌습니다. 모여서 정말 사람을 잡아서 살과 피를 먹는 그런 무리들로 여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늘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만나 서로 안에 역사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바람 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안심시키고 서로를 위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미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더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가진 믿음의 소중함을 높이 평가했고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편협한 믿음이 균형을 갖춘 믿음이 되게 하고 내가 가진 작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상승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지난 1년 이상 우리가 늘 기도해온 지형이의 엄마와 아빠의 믿음을 보며 믿음의 큰 안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사랑하는 아들 지영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뇌종양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길고도 먼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2차 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작하는 날인 지난 4월 18일 아침, 지영이 엄마가 김태희 집사님인데,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진짜 김태희보다 더 예쁜 김태희 집사님이세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지형이 10시 30분부터 이식 시작합니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형이 지켜주시고 수술과 방사선, 항암 이식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받기 힘든 기도와 응원 받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치료를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영이를 힘들게 하던 암세포들이 완전히 힘을 잃고 다시는 자라나지 않기를. 이식하는 동안 심장의 박동도 호흡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식 후 생착되는 과정에서 큰 부작용 없이 회복되고 어떠한 균에도 감염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엄마와 아빠의 기도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지영이는 이제 회복의 과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절체절명의 위기,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그런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부부의 모습에 늘 감동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안위했습니다. 저의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이 증가하는 의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고 아무런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롭게 됨의 비결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주 크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죠. 건강한 것,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 높은 명예를 누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들을 우리는 다 복으로 생각합니다. 다 좋은 복이고 필요한 복들입니다. 이런 모든 복들보다 더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말하는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는 얘기를 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실하게 달려가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세상적인 성공 방정식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의롭게 되는 이 복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어도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유일한 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은 다윗의 고백처럼 불법이 용서함을 받는 복이고 죄는 가려지는 복이며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복들과는 달리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인 것이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따르면 이런 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활동을 나타내기도 하며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로운 상태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칼빈 주의자로 성공의 사제이기도 했던 A.M. 토플레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찬송가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이고 또 다른 하나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라는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는 아무리 크고 많은 공을 세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과 근심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도와주신 바랄 때 그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 우리를 도와주시며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능력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16절의 표현도,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17절의 표현도 결국 믿음이 믿는 자들을 영원히 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주신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원리요,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삶 또는 영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은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종착점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며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믿음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나를 확실히 살리고 확실히 살게 한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선언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이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로 그 낙원에 들어갔다. 진실로 이 말씀은 나에게 낙원에 참된 문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낙원에 참된 문이 되었다. 이 문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 사람은 영원히 그곳에서 나오는 법이 없다.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겠습니까? 때로 유능한 의사나 몸에 잘 맞는 약이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부러진 것을 교정하고 불필요한 덩어리를 제거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방의학, 보건의학 등을 통해 더 편리하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대의 과학과 의학이 주는 유익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몸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믿음으로 낫게 한다고 너무 기도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 잡는 것입니다.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미 개발된 치료 기술의 혜택과 약의 효력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이익이, 과학의 이익이, 의학의 유익을 누리는 중에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붙들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바로 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을 목숨이었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오늘을 넘어 영원한 내일까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한계를 넘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이죠. 조금 더 건강하게 잠시 동안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과학과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를 구호로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우리의 잘난 아들, 딸,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성공적인 관계와 성공 체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진 믿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늘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물질의 풍부함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건강도 탁월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
형제들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을 통해 형통하게 하신 것, 당연히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 크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고 낙망하게 하신 것, 가난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 외에 또 다른 감사의 내용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형제 자매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며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내는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며 정녕 너와 나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을 크게 위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고 해서 은행이 특별히 감사하다고 사과 한 상자를 보내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돈 빌려갔으니까 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빚쟁이의 입장에서도 빚을 갚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감사를 받을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부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철저히 복음의 빚쟁이로 살아야 합니다. 돈은 빚지지 마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내가 들은 그 복음이 들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복음의 진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생명 전주축제에 데려올 새생명을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200명 작정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한 150명쯤 작정하신 것 같다. 두 분씩 작정한 분도 계실 테니까. 우리가 800~900명 예배를 드리는데 4분의 1도 작정 안 하신 거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작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힘이 들어 방에 들어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터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 누워 있자 그때 그 아내 이름이 캐서린인데 상복을 입고 방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 그 아내에게 누가 죽었습니까? 라고 당연히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 종교개혁가 루터가 생각해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아내에게 루터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당신이 실망해서 이렇게 방에 누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이 실망해서 이렇게 방에 누워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던 1517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1521년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설명하는 청문회에 나가야 했습니다. 보름스 의회라는 곳에 이 의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붙잡혀서 화형당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주장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와 의회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직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수많은 저수를 해나갔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번역 신약 성경은 독일어 고전이 되었고 독일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이 찬송은 독일의 애국가보다 독일 사람들이 더 애창하는 곡이 되었고 우리도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간이 되면 함께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정신적 고향인 독일의 에르푸르트에 있는 한 수도의 도서관에는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24세의 젊은 수도사인 루터가 성경의 한 부분을 응시하고 있고 끊어진 쇠사슬이 달려있는 책의 그 한 페이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말씀을 종교개혁의 초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믿음이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마침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 진리가 500년 전 세속화된 교권에 맞선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우리 지체들이 가진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늘 감사하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가운데 늘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의 때문에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의인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